성경에는 그 맡은 일에 충성된 그런 사람들을 계속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주인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항상 자신이 성실하게 충성함으로써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종이었죠. 모세의 종으로서 아주 참신하게 충성하던 그러한 종이죠.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리고 배신할 때 여호수아는 결코 모세를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을 때 여호수아는 그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엘리 제사장의 종으로서의 자기 그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함으로써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늙은 그러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늙은 종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이 허벅지에다가 이 손을 넣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아 늙었다. 이제 늙어서 자기가 늙어서 거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 내 아들 이삭을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여기고 그 자기의 충성된 늙은 종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제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부탁하는 이런 과정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늙었다, 이 늙은 종이다 이렇게 있는데 늙은 종이라는 것은 아주 성숙한 그런 종이라는 겁니다. 늙도록 그 아브라함 밑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집행하고 그랬던 아주 능숙능랑한 그러한 종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냥 늙었다가 아니라 원로라고 그러죠. 원로. 이 충성스럽고 충직하고 진실한 이 종에게 주인이 너무나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 늙은 종을 이제 800km가 되는 그러한 자기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참 주인에게 신뢰받는다. 참 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신뢰를 받으면 믿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의심스럽고 저건 뭘 시켜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신뢰한다. 아까 제가 우리 그 베큐음을 이렇게 쓰레기를 비워서 내가 고맙다 그랬더니 뭐 고마워요. 제가 맨날 하는 건데요. 그래. 맨날 해서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것은. 절대 신실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홈 청소를 하든지 무슨 가정에서 뭘 꾸려나가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모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는 그 범위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참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냐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들,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저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언제나 저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중요한 일을 시키지 의심쩍고 게으르고 늘 빈들빈들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중요한 일을 시키겠습니까? 저도 지금 10억을 전달해야 되는데 누굴 시킬까 하고 생각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신실해야 이 무엇을 맡길 수 있고 맡긴 일을 저 사람은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신뢰가 가겠죠. 아브라함의 존재는 굉장히 큽니다. 믿음의 조상,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네 아비와 본토집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아주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이삭입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 근데 창세기 23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게 되죠. 아내가 127세의 나이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나이가 40세, 3년이 지난 후에 이삭이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시켜야겠다. 자기도 나이가 많고. 그래서 친척들이 살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하란으로 며느리를 고르러 이 아주 중대한 이 일을 자기 늙은 종에게 당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아브라함이 왜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며느리를 그 하란으로 가서 데리고 와야 했을까? 이것은 굉장히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여자들과 이 자기 아들을 혼인을 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을 그 하실을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4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자,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지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이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곱 족속, 대표적인 그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이방 민족들과 자기 아들이 합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엘리에셀 이 늙은 종,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주인이 나 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고향에 가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오지 않겠다 하면 이삭을 글로 데리고 갑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삭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백세해 주고 이삭에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네 족속이 그렇게 되고 너로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삭이 그쪽으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먼 이국만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 와서 살면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 내 자식을 여기서 낳아서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내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자식을 주었고 이 좋은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들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없으면 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도 사명이 없어요. 내일 내가 뭐가 될까? 뭘 할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것. 내가 필요한 것, 중요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편리하고 순조롭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윤택하고 풍요롭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고 공부하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직업을 얻고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냥 바쁩니다. 항상 그것을 메꾸면서 살다 보니까 무척이나 바쁘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 일곱 족속들 힘도 센 그 족속들에게서 그 부족장하고 결혼을 시키면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그 가나안 땅에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좀
좀 큰 소리 내면서 살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그 자기 고향에서 데리고 온다는 거죠. 이제 이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하란으로 가죠. 800km니까 800km 정도 되니까 여기서 한 브루스번 아니면 멜번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낙타, 걸어서 낙타를 타고 이러고 간다면 한 20일에서 한 30일 정도를 그렇게 가야 할 그 먼 길이죠.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먼 길을 가려면 물도 필요하고 또 양식도 필요하고 옷도 몇 벌 필요하고 또 밤에 또 덮고 자야 될 그런 천막도 필요하고 그 한 낙타를 10마리를 선정하고 거기에 이제 모든 짐들을 지우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엘리에셀의 기도 속에서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는 이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먼 이 며칠을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참 원하는데 순조롭게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앞서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할 때는 아주 편리한 것을 선택하려고 그러지. 내가 좋은 거, 내 눈에 맞는 거.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을 때에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저 여자애가 참 이삭하고 좀 맞을 것 같다. 쟤는 키가 크네. 날씬하네. 눈이 크네. 이런 모든 그런 외모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 며느리를 선정하려면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이 우물가에 이제 우물을 길러 올 이 처녀들이 올 텐데 나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그러면 물을 주고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를 내가 며느리로 이 이삭의 부인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참 그 기도 중에서 이렇게 조목조목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내 욕심만 되잖아요. 하나님 나 좀 편안하게, 너무 멀리 왔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그냥 오늘 탁 데리고 가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무슨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응? 오늘 주일날 한 번만 나오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그 길, 나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서 내가 지금까지 전도도 못하고 내가 늘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나를 구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다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데는 왠지 모르게 내가 민망하고 서먹서먹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한 주간 동안 기분 나빴어요. 한 주간 동안 난 바빴습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너무 생고생하고 살았어요. 이놈의 자식들 때문에, 이 마누라 때문에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어느 그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통해서 그 고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그 사람에게 너 좀 저 사람에게 전달해줘라 라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맡기죠. 못 맡깁니다. 그 고귀한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일터에서 뭘 하든지 거기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라고 2022년도에 이렇게 우리는 제목을 걸고 우리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서. 하나님 마음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나는 너를 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의 가장 포커스가 뭐냐? 하나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할 이 땅에 아직까지 살게 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너를 통해서, 넌 아직 내 마음을 못 알아듣지만 나는 너 안다. 언젠간 너 깨질 거다. 이게 내가 참는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은 나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질 때까지.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참 옆 사람한테 용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살아있으니 참 용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너는 정말 이 고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니 가서 저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내 뜻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엘리에셀은 참 지혜롭죠. 겸손하고. 그래서 거기서 리브가라는 그 여자 소녀를 만납니다. 참 자기에게 물을 떠다 주고 그 낙타들을 10마리를 목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너무 벅찼을 것 같아. 너무 기뻤을 것 같아. 그래서 넌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누구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동생 집을 가게 되죠. 얼마나 이 과정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이 엘리에셀이 보면서 너무 기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내가 체험할 때 소름 끼치도록 기쁘고 즐거울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좀 스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맨날 넉넉히 퍽 하고 있다면, 네? 여러분, 자식을 하나 낳아도 우주가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네? 지우를 볼 때 걔 세례받는데 날 보고 웃더라고. 나 그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네? 무서워. 그래서
야, 벅찬 거예요. 그 눈빛만 하나 봐도 너무 벅차. 하나님이 이 지우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응? 참, 그 많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저를 키워가는 그 과정, 그 모든 걸 볼 때 하나하나가 너무 정말 스릴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자식들 결혼시킬 때 좋은 집에 좋은 또 며느리감, 뭐 좀 내 사위는 뭐다, 내 며느리는 뭐다, 이런 쪽이 아니라, 야,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뭔가, 그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뭔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키우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성장케 해서 결혼을 시키는 것이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에셀은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에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내가 우리 주인이 시켜서 여기를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기도를 했더니 이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을 주고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는 처녀가 있으면 하나님 그 처녀를 택하셨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 처녀를 며느리감으로 삼겠나이다 했더니 이 여인이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와보니 이 집이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구나. 너무 기쁜 거야. 리브가네 집도 너무 기쁜 거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퍼즐을 맞히듯이 이렇게 맞춰주셨을까? 그리고 이 엘리에셀을 좀 머물다 가라고 합니다. 너무 기쁘니까 좀 며칠 머물다 가라. 그것도 800km를 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머물고 가라 할 때 이 엘리에셀은 그럽니다. 우리 주인이 얼마나 기다리겠느냐? 내가 어찌 여기서 내가 쉴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좀 쉬고 뭘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주인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내가 머물 수는 있겠지만 머물 수 없다 하고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와서 이제 리브가가 가까이 갈 때 이삭이 멀리서 반기고 그 가정이 기뻐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뢰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뭐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오면 그 막 기뻐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인도에서 온 허씨 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면 뭐 얼마나 기쁜, 저게 얼마나 갈까 했는데 한 달이 넘었어 지금. 나 너무 기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요즘. 서로 눈으로 말해야 하면서 한 말도 안 해. 또 내가 말하면 또 뭐 목사님이 뭐 그래서 나 안 나가 이럴까봐 내가 말을 안 해요. 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었을 때 자기의 모든 상속자를 엘리에셀에게 했습니다. 엘리에셀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아들 하나 줄 거다. 그게 바로 이삭이라고. 엘리에셀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전원만 안 났으면 전부 내 건데.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삭을 위하면 이삭의 모든 것이 또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뭐 세상 것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막 저울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쪽 교회 가면 뭐 좀 좋은 혜택을 본다. 그 쇼하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 그렇게, 참 일본 문화는 보면 3대 4대가 미싱을 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 미싱을 하는데 그 3대 4대가 그걸 꾸준히 해서 뭐 호빵을 하나 만들어도 뭐 100년 된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10만 원만 5만 원만 더 줘도 바로바로 옮겨나갑니다. 자, 안타깝죠. 근데 이 엘리에셀은
상속자였던 자기가 재산을 이 이삭이 가져가는데도,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가는데도 그 먼 길을 마다하고 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데리고 와 그 가정을 화목해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인정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먼 이국 만리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깨달아 구원의 그 사역에 힘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행구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며 신실하게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눈과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